사람은 누구나 행복하길 원합니다. 불행을 싫어합니다. 사람은 누구나 건강하길 원합니다. 병들기를 싫어합니다. 사람은 누구나 성공하기를 원합니다. 실패하기를 싫어합니다. 오늘 그러나 성공하기를 원하지만 그 성공의 내용이 사람마다 각자 다 다르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돈을 많이 버는 거, 또 학위를 많이 받아서 박사학위를 2개 가지고 있다, 많이 배운 걸 성공이라고 생각합니다. 또 사업이 번창해서 재물이 막 모아져요. 이렇게 많은 사람들은 육신적인 것으로만 판단해서 성공했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나 믿음의 사람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진정한 성공은 영혼이 잘 되는 것입니다. 요한 3서 2절 보면 사랑하는 자여 네 영혼이 잘 된 것 같이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라고 말씀합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영생을 소유한 사람, 그것이 최고의 성공한 사람입니다. 천하를 얻고도 자기 생명 잊어버리면 무슨 유익이 있겠느냐고 성경은 반문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면 우리의 삶을 주님이 책임져 주기 때문에 영생을 소유한 사람이 최고의 성공자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도 제일 중요한 것은 영생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내가 이 땅에 온 것은 생명을 얻고 더 풍성케 하려는 것이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특별히 로마서 8장 5절로 6절 보면 육에 속한 자가 되지 말고 영에 속한 자가 되라고 말합니다. 육에 속한 사람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이것만 염려하고 살아가요. 그러나 영에 속한 사람은 그 나라와 그 일을 먼저 구하고 어떻게 하면 의롭게 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이웃들에게 기쁨을 나눠줄 수 있을까라는 생각 속에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영에 속한 사람은 영의 일을 생각하다가 생명과 평안을 얻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생명은 구원입니다. 영생을 소유하는 것이고 평안은 형통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자녀가 잘 되고 육신의 질병에서 치료받아 곧 건강해지고 사업이 번창해지고 이 모든 것이 다 잘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평안이 행복이고 평안이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잘 될 때 평안이 오지 잘못됐을 때 평안이 올 리가 없지 않습니까? 오늘 본문 말씀을 잘 보시면 어부 베드로의 얘기가 나옵니다. 베드로는 밤이 맞도록 그물을 던졌지만 고기 한 마리도 잡지 못했다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완전 실패를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농부의 아들이고 제가 어릴 때 고등학교 다닐 때까지 농촌에서 살았습니다. 그래서 농사 짓는 일은 웬만큼은 다 할 줄 알아요. 저는요. 나무도 잘 가꿀 수 있고. 그런데 고기 잡는 일에는 좀 서툴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저는 냇가에 가면 솔직히 맨발로 들어가도 송사리 몇 마리는 메기 2마리 3마리 정도는 잡아갖고 옵니다. 그런데 이 베드로는 어부 출신인데도 한 마리도 못 잡았다고 이렇게 성경을 말하는 것은 완전 실패자라 하는 뜻입니다. 오늘 그러나 그런 상황 속에서도 주님을 만났는데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주님 만나서 고기를 잡았다고 그랬어요. 2배에 가득 실었다고 했어요. 그것은 완전 성공에 대한 말씀으로 표현되어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성공으로 고기를 많이 잡았으면 그것으로 만족한데 아니에요. 더 깊은 은총을 받았습니다. 예수님 앞에 엎드렸습니다.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오늘 본문 누가복음 5장 8절에 그렇게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믿음의 고백을 드리게 되었습니다. 진정으로 주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전능자이시며 메시아이심을 깨닫게 된 것이지요. 그때 주님께서 본문 누가복음 5장 10절에 무서워 말라 이제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이제는 세상에 물고기만 잡는 그 어부였지만 사람을 낚는, 사람들을 변화시키고 사람들을 천국 갈 수 있도록 인도하는 지도자로 삼아주겠다고 하는 거예요. 그때 베드로는 모든 것을 버려두고 이 말씀을 붙잡고 예수님을 쫓아가는 예수님의 제자가 된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완전 실패가 완전 성공으로 바뀌게 된 비결을 깨닫게 되고 우리의 삶도 영적으로 육신적으로 성공적인 삶으로 변화되기를 진심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 비결이 어디에 있을까? 첫째로 오늘 본문 누가복음 5장 2절로 3절 보면 호숫가에 두 배가 있는 것을 보시니 어부들은 배에서 나와서 그물을 씻는지라. 포기하지 아니하고 준비하는 자에게 주님이 찾아와 주시는 것이 스타트입니다. 고기 한 마리도 못 잡았지만 포기하지 않았어요. 내일을 준비하여 그물을 씻고 있을 때 주님이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주님이 도우시는 줄로 믿습니다. 성도는 미래를 준비하는 자가 되어야 돼요. 준비하지 않고 포기하는 사람은 성공하지 못합니다. 항상 준비성이 있어야 돼요. 모든 게 그렇습니다. 성경에 보면 상황에 따라서 준비하라는 말씀들이 많이 기록되어 있어요. 특별히 지금을 말세라고 그래요. 세상의 종말이 얼마 안 남았습니다. 마태복음 24장만 봐도 나라가 나라를 치고 민족이 민족을 대적하며 각처에서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이것이 재난의 시작이라. 세상의 종말이 가까웠음을 전 세계에 돌아가는 현실을 보며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어떻게 주님 맞을 준비를 해야 되느냐? 베드로전서 4장 7절로 11절에 준비해야 할 사항을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게 뭐라고 되어 있냐면 정신을 차리고 깨어 근신하여 기도하라. 서로 사랑하라.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는 것이다. 남을 대접하라. 대접하는데 원망 없이 하라. 봉사하라. 봉사하는데 선한 청지기같이 진실하게 봉사하라. 또 누가 무슨 말을 하려거든 주님께서 하시는 것처럼 말을 하고 봉사하려면 주님께서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라고 말씀합니다. 함부로 말을 내뱉지 말고 배설하는 말이 아닌 배려하는 말을 사용하라. 이런 뜻입니다. 그게 주님 맞을 준비하는 믿음의 자세입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세상의 종말에 가까웠는데 주님 맞이해서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는 남을 상처 주고 남을 능욕하고 남을 핍박하고 멸시하고 쑥덕거리고 그래서는 안 됩니다. 배려하는 사람이 돼야 돼요. 사랑을 베푸는 자가 돼야 돼요. 남의 허물을 덮을 줄 아는 사람이 돼야 돼요. 깨어 기도하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성도는 기도 준비, 말씀 준비, 영적 준비를 해 놓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보면 한 마리도 고기를 못 잡았지만 포기하지 않고 내일을 준비하며 그물을 씻고 있을 때 주님이 찾아왔다는 것입니다. 실패했어도 포기하지 말아야 합니다. 성경에 보면 끝까지 포기하지 않을 때 하나님께서 도와주신 말씀들이 엄청나게 많이 나옵니다. 주님 앞에 나와서 내 병을 고쳐주세요. 내 눈 뜨게 해주세요. 중풍병을 고쳐주세요.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할 때마다 보면은 포기하지 않았어요. 주님 앞에 나아갈 때. 한 문둥병자가 죽게 되었을 때 친구 4명이 들것에 메고 갔는데 사람들이 너무 많아 갈 수가 없지만 포기하지 않고 지붕까지 올라간 얘기 다 아시지요? 그럴 때 눈이 중풍병에서 고침받게 돼요. 소경 바디메오도 다윗의 아들 예수여 부르짖다가 사람들이 시끄러 떠들지 마라 그럴 때 더욱더 포기하지 않고 소리질러 부르짖다가 눈이 떠졌습니다. 여리고 성도 한 바퀴, 두 바퀴, 7바퀴 돌아갈 때 6바퀴 돌아도 금도 안 가고 이 무너질 이 낌새도 안 보였지만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7번째 도는 순간 무너졌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성령을 보내준다고 약속하셨고 그 말씀을 붙잡은 숫자가 500명이 모여서 기도하다가 380명은 아이고 허리야, 아이고 배고파, 다리가 아프다, 왜 성령이 안 오냐, 목도 마르다 하고 집에 갔어요. 끝났지만 120명은 끝까지 사도행전 1장 14절에 마음을 같이하여 전혀 기도에 힘썼다. 그랬더니 사도행전 2장 1절로 4절에 불이와 같이 갈라지는 성령,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성령이 불어오더니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방언으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모든 것이 보면 포기하지 않는 곳에 기적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옛날만 해도 인내는 쓰다 그러나 그 열매는 달다. 노력 끝에 반드시 성공이 있다. 태산이 높다 하되 하늘 아래 매이로다. 오르고 또 오르면 못 오르리 없건만. 좀 끄떡에 해주시면 되겠는데. 끝까지가 참 중요한 거예요. 끝까지가 포기하지 않을 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끝까지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기는 것도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오늘 베드로는 포기하지 아니하고 끝까지 내일을 준비하고 그물을 씻고 있을 때 주님이 찾아오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비결은 오늘 본문 3절입니다. 주님이 계셔야 기적이 일어난다는 것을 교훈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한 배에 오르시니 그 배는 시몬의 배라. 주님이 그 배에 오르셨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주님이 내 안에 계셔야 됩니다. 내 교회 안에, 내 가정에, 내 사업장에 주님이 계시면 기적이 일어납니다. 중요합니다. 여러분, 성도는 주님을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지 않습니까? 요한복음 15장 5절 나는 참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어야 많은 열매를 맺고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느니라. 주님이 내 안에 계시면 우리가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몰라도 주님께 간구하기만 하면 다 들어주세요. 그래서 요한복음 15장 7절 내 말이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너희는 무엇든지 구하라. 그리하면 다 이루게 하리라. 약속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의 사람들은 주님 없이도 살 수 있다. 이건 교만이고요. 주님 없이는 안 됩니다. 하나님이 전능자가 도와주셔야 합니다. 그러면 성공하는 줄로 믿습니다. 제가 어렸을 적에 찬양을 참 많이 불렀어요. 제가 좋아하던 찬양이 제가 한 7살 때 많이 불렀던 거 한번 불러보려고 그러는데 괜찮은지 모르겠네요. 물을 떠난 고기는 혹시 산다 하여도 예수 떠난 심령은 사는 법이 없네요. 예수님 내 주여 내 중심에 오셔서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옵니다. 아멘 했으니까 한 번 더 할게요. 아름답다 예수여 나의 좋은 친구 날 위하여 죽음과 날 위하여 사셨네. 예수님 내 주여 내 중심에 오셔서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옵니다. 아멘 했으니까 한 번 더 할게요. 밖에 나가 일할 때 주님 감독하시고 집에 홀로 있을 때 주님 사랑 한없네. 예수님 내 주여 내 중심에 오셔서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옵니다. 아멘 했으니까 한 번 더 할게요. 아침에는 예수로 눈을 뜨게 하시고 저녁에도 예수로 잠을 자게 하시네. 예수님 내 주여 내 중심에 오셔서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옵니다. 여러분들이 아무리 아멘하고 박수 쳐도 이제 미천이 없어서 못 불러요. 여러분, 주님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 내 힘으로 되는 게 하나도 없습니다. 이거 아셔야 됩니다. 성도는 그래서 주님께 가까이 나아가야 됩니다. 어디와 가까이 나아갈까요? 십자가와 가까이 나아가셔야 합니다. 주의 성전과 가까이 나아가야 됩니다. 여러분, 왜 십자가 가까이 가라고 할까요? 여러분, 십자가는 세상 환난과 고통과 고난을 이기는 능력이 있습니다. 십자가는 나에게 힘이 되어 주십니다. 여러분, 고통이 와도 참을 수 있게 만듭니다. 비가 억수로 온 다음에는 하늘이 맑고 공기가 맑아지는 것처럼 참다 보면 좋은 날이 오는 줄로 믿습니다.
신앙생활도 한 번 왔다가 재미없다, 그건 잘못된 거예요. 나오다 보면 참 좋은 날이 올 줄로 믿습니다. 늘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성전에 가까이 나와야 돼요. 그리고 말씀과 가까이 하여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제가 가끔가다 우리 교인들 만나면 스마트폰 이렇게 달락해서 이렇게 검색을 해보면 든든한 교회 말씀 들으려고 든든한 게 마켓 가서 어플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그리고 성경 구절, 성경 이렇게 다운받으면 성경을 소리도 나오고 읽을 수 있는데 그게 돼 있나 안 돼 있나 보고 말은 안 하지만 그냥 도로 돌려주지만 내 생각에는 아직도 멀었다. 말씀과 가까이 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여기 말씀 보니까 사도행전 17장 11절에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요? 날마다 성경을 상고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디모데후서 4장 11절 주의 종들 사도들과 가까이 하여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믿음의 성도와 가까이 해야 돼요. 믿음 없는 사람들과 가까이 하면 불평하고 원망하고 짜증내고 남을 비판하고 쑥덕거리고 부정적이고 이런 사람과 가까이 하면 내 영혼이 죽어버립니다. 그리고 예배와 가까이 해야 돼요. 모이기를 패하는 사람처럼 되지 말라고 히브리서 10장 25절에 말합니다. 찬송과 기도를 가까이 하라고 에베소 5장 19절에 말합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데살로니가전서 5장 17절에 말씀하고 계십니다. 주님께서 계셔야 기적이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탕자가 아버지 품을 떠났을 때는 부자로 행복하고 출세하고 살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지만 막상 떠나고 나니까 거지가 되어서 굶어 죽게 되었어요. 마지막에 그가 돌이켜서 아버지 품으로 회개하고 돌아왔을 때 회복의 은혜를 받았음을 누가복음 15장 19절을 통해서 알려주고 있습니다. 세 번째 비결입니다. 육지에서 배를 뛰게 한 것처럼 세상과 구별할 때 성공의 길이 열릴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 3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한 배에 오르시니 그 배는 시몬의 배라. 육지에서 조금 뛰기를 청하시고 육지에서 배를 좀 띄어라.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요, 성도들은 세상과 좀 구별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끊을 것은 끊어버리고 버릴 것은 버려버리고 자를 것은 잘라버리고 고칠 것은 고치고 절제할 것은 절제하는 삶이 구별의 삶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복 있는 사람은 시편 1편 다 외우고 있잖아요. 악인의 길을 쫓지 않습니다. 죄인의 길에 서지 않습니다.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않습니다.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고 삽니다. 그런 자에게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게 해주십니다. 잎사구가 마르지 않습니다. 그 행사가 다 형통하게 하신다고 시편 1편 1절로 2절에 약속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세상 줄을 끊어버리고 떨어져 버리고 주님과 가까워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구별되게 살아야 돼요. 나오미라는 여인은 룻기서 1장 1절로 5절 보면은 먹고 사는 게 힘들다고 육신의 일로 베들레헴에서 평화의 집 하나님이 계신 곳에 떠나 이방 땅 모압으로 내려가다가 남편 죽고 말륜과 기럝 두 아들도 죽는 비극을 맞이했은 걸 잘 아십니다. 여러분, 창세기 19장 26절 보면 노새 쳐도요 육신의 것에 미련이 남아서 뒤를 쳐다보다가 소금 기둥이 되고 말았다는 거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이 너무 좋아 하나님과 멀어지면, 예배와 멀어지면 여러분 힘드는 일이 생깁니다. 여러분, 힘들수록 더 가까이 나오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많은 사람들은 거꾸로 살아요. 힘들 때도 가까이 와야 돼. 여러분 보세요. 육신의 병 들으면요 병원에 가기 싫어요. 아무리 아파도요 가기 싫어요. 또 억지로 갔다 할지라도 주사 맞는 거 싫어요. 약 먹는 거 싫어요. 죽 먹는 거 싫어요. 그러나 여러분, 육신의 병든 사람은 억지로라도 병원 가야 합니다. 갔으면 여러분 억지로라도 싫어도 약을 먹어야 합니다. 주사를 맞아야 합니다. 죽에도 끓여 먹어야 삽니다. 저는 영적인 얘기를 하려면 길어지니까 그만두고, 영적으로 저 사람이 죽을 거냐 살 거냐 그 정도 시를 집회하면서 웬만하면 다 아는 건 아니지만 느낌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요, 특히 겉으로 볼 때, 육신적으로 볼 때 저 사람이 죽을 거냐 살 거냐 뭘 보면 아냐면요, 잘 보세요. 저 사람이 죽에도 안 먹어, 물도 안 먹어, 그냥 다 포기해버려요. 그 사람은 준비하셔야 합니다. 죽에도 먹을 수 있으면 기력을 찾아서 사는 길이 열립니다. 여러분, 교회 왔으면 영적인 병원이 뭐예요? 교회입니다.
힘들어도 하기 싫어도 오기 싫어도 억지라도 나와서 앞자리에 앉으십시오. 그리고 억지라도 아멘하고 말씀을 잡수세요. 기도하세요. 그러면 영이 살아나는 기적이 일어납니다. 무조건 하기 싫다고 포기하는 건 어리석은 일입니다. 힘들수록 시험거리가 올수록 더 가까이 나와서 말씀 들으면 살아나는 일이 생깁니다. 왜?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검보다 예리하여 우리의 영과 혼 및 관절과 골수를 쪼개기까지 하며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감찰하시느니라. 그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로 오늘 본문 3절 보니까 시몬의 배라 육지에서 조금 뛰기를 청하시고 그 다음에 앉으사 배에서 무리를 가르치시더니 앉으사 그랬어요. 주님께서 배 안에 앉으셨기 때문입니다. 서 계시지 않고 앉으셨다는 것은 주님께서 거기에 자리를 잡았다, 머무르시겠다는 뜻입니다. 영적으로 주님이 내 안에 거하여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도들도요, 서성거리지 말고 교회관에, 목자관에, 신앙관에, 가정관에, 사명관에 뿌리를 깊이 내려야 믿음이 자랍니다. 서성거리고 기분 나쁘면 여차하면 딴 동네 가자, 여차하면 그만두자,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평생 믿음이 안 자랍니다. 내가 여기서 뿌리를 내리겠다. 앉아있는 자세가 중요한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다섯 번째 3절입니다. 앉으사 배에서 무리를 가르치시더니 우리 주님은요, 앉아서 베드로에게 말씀을 가르쳤어요. 지금 베드로는 고기 하나 못 잡아서 육신의 일 때문에 울상인데 주님은 앉아가지고 야, 그물 던져서 고기 잡아라 이렇게 하지 않고 말씀을 가르치시는 것이 먼저예요. 만약에 예수님께서 거꾸로 행동했다. 예를 들어서 말씀을 안 가르치시고 야, 네 얼굴 보니까 울상이구나, 고기 잡아야 되겠구나, 그러니까 그물을 깊은 곳에 던져라 그랬다면 아마 예수님 물에 빠뜨렸을 거예요. 아마 혈기 부리고 싸우고 난리 났을 거예요. 왜냐하면 그 당시는 베드로가 제자가 아니었거든요. 아멘 하십니까? 그러니까 지금 당신 약 올립니까? 나는 어부 출신이요. 나는 잔뼈가 여기서 굵은 사람이고 당신은 목수의 아들 아니요. 그럴 수가 있냐? 장난 아니에요. 아마 그리고 아마 큰일이 벌어졌을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고기 잡으라고 하기 전에 은혜를 먼저 받게 하는 거예요. 말씀을 가르쳤습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 은혜 받는 게 우선입니다. 그럼 하나님이 모든 거 다 책임져 주십니다. 말씀을 가르쳤어요. 말씀의 은혜를 받게 해줬어요. 성도는 말씀에 깊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순종에 깊어지고 그래야 축복에 깊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말씀에 깊어지기 위해 말씀을 듣는 예배에 빠지지 말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로마서 10장 17절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남이니라. 여러분, 말씀을 자꾸 들어야 합니다. 그리고 말씀을 듣고 읽어야 합니다. 신명기 18장 1절로 6절 너희가 하나님 말씀을 삼가 듣고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세계 모든 민족 위에서 하나님 엄지게 만들어 주신단 말이에요. 이 모든 복을 네게 임하게 하시며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고 우양이 새끼도 복을 받고 떡반죽 그릇도 복을 받고 복 하다가 6절에 들어와도 복을 주시고 나가도 복을 주신다. 하는 일마다 복덩어리가 되게 해주신다. 약속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말씀을 듣고 말씀을 읽는 일에 열심히 하시기를 주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말씀에 깊어져야 돼요. 깊어져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은 귀한 거예요. 생명의 양식이에요. 그 다음에 본문 4절로 5절에 깊은 데로 그물을 내려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은혜 받은 다음에 베드로는 다른 말 안 하지 않았어요. 깊은 곳에 그물을 내렸습니다. 말씀이 깊어져야 순종이 깊어지는 겁니다. 말씀의 은혜를 못 받는 사람들이 거역하고 순종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오늘 4절에 말하니까 5절에 밤새도록 수고를 해도 얻은 것이 없지만 주님의 말씀이니까 말씀에 의지하여 깊은 곳에 그물을 던졌다고 했습니다. 인간의 생각과 인간의 방법과 인간의 지식과 인간의 상식을 다 버리고 순종할 때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14장 19절로 21절 오병이어의 기적도 그렇습니다.
물고기 2마리와 버릇도 5덩어리 가지고 축사하신 다음에 떼어주라 순종했더니 다 먹이고도 5,000명 이상 먹이고도 12강줄이가 남게 하신 거 아시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요, 기적은요 순종할 때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그냥 순종하는 게 아니라 말씀의 은혜 받은 자들이 순종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배를 잘 드리면 믿음이 생깁니다. 그 믿음을 가질 때 인간적인 계산하지 않고 따지지 않고 그리고 순종하니 상상을 초월한 기적이 터지는 거예요. 우리 모두 인간의 지식으로 이해가 안 되지만 순종하십시다. 반드시 기적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기독교는 과학의 종교, 이론의 종교, 상식의 종교, 지식의 종교가 아닙니다. 기적의 종교인 줄로 믿습니다. 지난주도 말씀드렸지만은요, 수많은 암 환자들이, 수많은 그 병자들이 치료받는 모습을 저희 교회에서도 나타나고 있고, 제가 부흥회 가는 곳마다 다 나타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갑자기 30년 동안 귀에서 대포 소리가 납니다. 뱀 지나가는 소리 납니다. 귀신 울음소리가 납니다. 고통적인 이명 환자들이 말씀을 듣다가 이명이 없어졌습니다. 집회 때마다 간증하는 자들이 얼마나 많은지 아십니까? 지금도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우리 믿는 자와 불신자의 차이점이 뭔지 아십니까? 불신자들은 자기 노력으로 잘 살 수도 있겠지요. 그러나 우리가 가지고 있는 거 없는 게 있습니다. 첫째가 영생이 없고요. 두 번째가 특별 은총이 없잖아요. 우리는 특별 은총이 있습니다. 병들어 죽게 됐을 때 불신자들은 방법이 없잖아요. 우리 믿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치료받는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사업에 부도나서 다 포기하고 싶을 때 불신자들은 방법이 없잖아요.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무에서 유를 창조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해결받는 일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7번째로 6절로 7절 본문을 보면 고기를 애운 것이 심이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이에 다른 배에 있는 동물을 손짓하여 와서 도와달라 하니 저희가 와서 2배의 채움에 잠기게 되었더라. 여러분, 엄청난 축복을 받았습니다.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고기를 잡았습니다. 2배에 가득 실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거 한 가지. 다른 배의 동무에게 손짓했습니다. 나 좀 도와주세요. 너무 많이 고기가 잡혀요. 좀 도와줘.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저 멀리 있는 동무의 배가 야, 너 나 장난하니? 약 올리니? 고기 한 마리 못 잡아서 나도 울상인데 너 지금 나한테 뭐라고 하니? 아마 그랬으면 끝났을 거예요. 그런데 이 동물을 도와주러 왔다가 자기 배에도 고기가 가득 싣게 되었다 이 말이에요. 이게 참 중요한 거예요. 남을 돕는 사람이 돼야 돼요. 남을 잘 되는 사람 배 아파하지 말고요. 축복 가지고 협력하면 나에게도 축복이 오는 줄로 믿습니다. 이게 축복이에요. 목사가 성도들을 위해서 그냥 축복을 빌어주니까 성도들이 우리 교회가 얼마나 잘 되는 사람이 많아요. 잘 되니까 교회도 막 큰일 하게 하고 선교도 하게 하고 얼마나 좋은 일이 서로 있습니까?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 잘 되라고 신명기 11장 5절에 의해서 축복권을 가지고 막 축복을 선포해 주는 거예요. 그리고 남을 막 축복을 빌어주면요 그냥 내 속에서 기뻐요. 기뻐. 그래서 성도는 서로 돕고 사는 지혜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결론을 말하면 베드로는 예수님을 만나서 완전 실패가 완전 성공으로 바꿔지게 되는 축복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주님의 능력으로 된 것임을 깨닫고 주님 발 앞에 엎드려 나는 죄인입니다라고 고백함을 통해서 영적인 축복까지 받게 됐던 베드로를 생각해 보세요. 주님께서는 이러한 베드로를 사람 낚는 업으로 주님의 참제자로 크게 쓰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삶에 영적으로 육신적으로 모든 면에서 실패가 성공으로 바꿔지기를 축원하고 나의 돌핀이 막 나오기를 진실로 축원합니다.